우리 제목 함께 하십시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 시간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을 예고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셔서 아주 옷이 세상에 어떤 세제를 가지고 알레를 할 때 그렇게 여러분 희게 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여러 번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여러 번 말하죠.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막 이게 무서울 정도로요. 그래서 그들이 막 무서워하는데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통해 가지고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새롭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은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간질병으로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외아들이에요. 근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냐, 중증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이 산 밑에는 이 아이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무리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누구를 먼저 찾으시냐 그러면 제자들을 먼저 찾으셔서 너희들 지금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주제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서기관들하고 뭘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간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알아듣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7,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합디다. 지금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막 제자들과 서기관이 변론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 변론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이가요, 어느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냐면은 누가복음 9장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몸을 상하게 하고요. 겨우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물에 뛰어 들어가지요. 불에 뛰어 들어가지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요. 여러분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는 것이 일상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몸을 또 상하게, 제가 이런 환자를 봤는데요, 자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 몸을 떠드는지 목이, 피부가 벌겋게 살이 드러났는데도 여러분 소금을 가지고 또 발라요. 이렇게. 그러니 이 상태가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괴로울 텐데 이 아이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니까 귀신이 들려. 우리가 영적인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속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이 하는 일을 알아요. 오늘 말씀이 16구절인데 8번이나 귀신이 계속 우리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이를 잡고 거꾸로 지금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아이가 파리해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라는 말이요 8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질병도 큰 병인데요, 얘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해서 듣지를 못할까요? 듣지를 못하니 말을 못할까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는데요,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제자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이러저런 말 많이 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 아이를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믿음의 3단계, 변론하는 신앙, 할 수 있거든의 신앙, 내가 믿나이다의 신앙,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이제 20대 전도사니까 성경 깊이도 없고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치유가 핵심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치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시대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셀레네에서 유래된 단어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하늘의 달과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결부되어 가지고 어떤 질병도 들어오고 역사는 어떤 그런 여러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질은 뭐냐 그러면 갑자기 몸을 뒤틀고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하면서 의식을 잃는 증상인데 뇌질환입니다. 뇌의 병이에요. 뇌질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기의 시대, 온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발작적으로 경련하고 의식을 잃고 자기 정신이 없지요. 우리가 요즘 TV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이 광기의 시대, 고통하는 시대에
충격적인 메이저급의 여러분 뉴스들을 매일 거의 매일 접합니다. 어떤 동네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신문 났죠. 이 자매가 몸이 성하지 못한 자매인데 동네 어른들이 이 아이를 다 망가뜨려 놨어.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부살인 요청해서 신문에도 보도 난 거 보셨잖아요. 어떤 딸은 엄마 죽여달라고, 글은 또 신문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우리 엄마 죽여달라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게 정상적입니까? 광기의 시대, 미친 세상.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예수님은 계시하시기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하늘 보좌의 그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그들 눈으로 보기 너무 무서워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하셨어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나타났는데 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집을 3개 지어가지고 우리 모세 엘리야 주님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미친 세상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여러분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되냐? 이 주님의 책망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셨어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앞에는 또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데,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UPB에서 방송이 시작이 되고 오늘 또 다시 올라가게 되겠는데, 우리 지금 복음 메시지가 누구죠? 우리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 메시지가 언제 한 메시지냐면 미국 시카고에서 한인 선교대회 때 하신 메시지를 1강, 2강, 3강으로 지금 나누어서 여러분 올리고 있어요. 그때에 미국의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여러분 목회 월간지, 목회와 신학 이런 데 소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다 읽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는 조직이나 크기나 부흥이나 성장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위험한, 우리 한국 교회의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교회마다 조직적으로는 아주 여러분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크기도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교회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쫓다 보니까 알맹이는 생략이 되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유지하느라고 본질을 놓쳐버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이거 오늘 우리 교회도 잘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을 보면서, 이 간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귀신이 계속 나오죠.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인간의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고상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형상을 변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고귀한 인격을 파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도 삼킬자를 찾는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해서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면서 천사처럼 미혹하면서 여러분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간 불행의 근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 인간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든 그 근본 이유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광기가 가득한 세상에 알려야 돼요. 해답을 줘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성도 수는 뭐 엄청나게 말합니다. 밤마다 십자가에 여러분 빨간 십자가는요 우리 주변에 그냥 문만 열면 여러분 엄청 많아요. 한 빌딩 안에 교회가 몇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알맹이가 없다. 비본질적인 조직을 끌고 나가느라고 복음 놓쳤고, 관리하느라고 복음 놓쳤고, 운영하느라고 복음 놓쳤고, 조직 관리하느라고 전도 안 하고, 비본질을 붙드느라고 본질인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놓쳤다. 오늘 패역한 세대,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여기에 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누구예요? 마크 앤더슨의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변형된 우리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산 밑에는 저 간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접이 되지도 않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질병을 치유가 되지도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원래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원형을 회복하자고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일에는 배후에 이 존재가 여러분 엄청난 정치, 경제 모든 이 세상의 엘리트들, 두뇌 그룹들, 지구 뒤에서 세상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 존재를 우리는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존재를,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이 정체를 모르면 매일 속아 넘어가 고통당하는 이 아이 비스무리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에덴 동산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 출현한 뱀이 문제가 아니죠. 뱀 속에 들어가 이 간교한 들짐승, 간교라는 총명하다, 영리하다, 매력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귀신이, 뱀이,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의 언약을 파괴시킬 정도로 영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악한 분리시키는 이간질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선교 현장에도요, 혁명가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원수라 그랬어요, 이간자예요, 본업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 사단의 존재 알아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도록. 누가
누가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말을 희미하게 만들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너 지혜롭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돼. 이런 종교 있잖아요. 우리 청년 우리 박수연 자매 어느 날 얘기하다가 수연아 목사님이 복음 이해를 좀 도와줄게 성경 공부하자 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주 독일에서 건축학 전공하면서 여러분 비전도 앞으로요 건축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야 복음이 언약 잡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명이 왔어요. 또 데리고 왔어요. 3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4명이 또 왔어요. 어제는 또 5명이 왔어요. 근데 청년 5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은 유학파, 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 한 사람은 지금 큰 병원의 간호사, 한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세빈이가 왔는데 세빈이는 지금 이 찬양 노래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후 예배 청년부 할 때 찬양부터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서 찬양 사역자로 오라 그러는데 목요일날 주일날 찬양 사역자로 오라는데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여러분하면서 어제 언약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을 열게 되면 애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현장이 보여요. 사단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 간질병 아이같이 몸을 뒤틀고 여러분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을 하고 의식을 잃고 자기 몸을 자기도 막 상하게 하면서 듣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성도의 원형을 회복해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수가 극소수예요. 공부도 다 하고 굉장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믿음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서기관이 옆에 서 있어요.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한 번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비로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나를 쫓아와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놓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볼 사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얘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칠판에 적어놓고 한번 설명해봐라. 예수를 설명해보고 그리스도를 설명해봐라. 한 분이 맞아, 한 분은 맞는데 이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네가 복이 있도다, 개인을 향하여 그것도 딱 한 번, 예수님이 딱 한 번, 그게 비밀이라 하잖아요. 비밀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을 어디에서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세상 인간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 싹 다 해결하시고 그분만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심을 신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이삭이 잡았던 언약, 야곱이 잡았던 언약, 요셉이 잡았던 언약, 그 언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주인공이 오실 땅, 그 땅에서 오시는데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11년 무속생활, 무속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여러분 너무 많은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불이 다 켜져 있는데도요, 무당집 깜깜해요. 영적으로 덮어서 그 속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다머리 박살내신 만왕의 왕, 진짜 왕은 예수님. 우리의 죄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선포하고 있으면요 이 훤해져요. 그 신당 앞에도요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서 무당이 막 피부가 떨리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우리 김원혜 전사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혜 전사님이 정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다른 종교 없어요. 다른 여러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비밀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늘과 땅 그 모든 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인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자,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계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질병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중심 의도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고요, 또 믿게 되면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거, 어른의 말씀을 듣는 거,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 지도자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들으면 살아요. 들으면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이 사단은 원래의 우리의 원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과 없기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그 원형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원형을 회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는 증거가 따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따라오는 거죠. 2019년도 성령행전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이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이 아이를 여러분 고쳐주시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여기서 잡아 일으키신다, 부활과 같은 의미예요. 아나스타시스, 원문에는 부활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불치난치병인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너무 귀한 은혜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가요? 찬양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 WMT에서 10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조금 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의아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을 하고 이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기수가 시작될 때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한 거 외에는 매일 기도 시간에는 WMTS를 위한 기도를 거의 못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지방에서 오셨는데 19일이 우리가 2차 면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면접을 못한대요. 집안에 뭐 일이 있어서. 면접을 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좀 하면 좋겠다고 우리 장 목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이분을 면접을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어떻게 우리 학교를 알았습니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통합적 교단 목사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꼭 거기서 하는 성교훈련학교 가서 훈련을 받으라 추천을 하더래.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만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밀어 넣으세요. 그냥 훈련 받도록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상하게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결론, WMTC나 S나 UPB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원래 때도 그런 고백했죠. 우리 장로님들 들으셨지만 저희의 꿈과 비전은요, 이런 꿈과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지나고 와서 보게 되니까 저는 그냥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서서는 여성 목회자로 목회 잘하고 일반적인 선교하면서 저 교회의 어떤 그런 여성 목회자로서의 모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저희 교단 외에는. 그러니까 여자 목사의 수도 없었고요. 합동 측에서는 안수 안 주고 고신교단은 더 안 주고 하니까는 일단 안수 주는 교단으로 가서 편목을 했는데, WMTC 위에서 그냥 막바로 내려온 미션이죠. 성령께서 너무 명확하게 하시니까 WMTS 마찬가지, UPBS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기도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의도, 주님 생각, 주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팀들에게 얘기해서 그대로 팀들은 또 움직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복이지 뭘. 원래의 저의 비전은 그런 비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시대적인 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 어린 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하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정상이 되었더라. 정상이 되었더라. 주님 앞에 한꺼번에 정상이 안 돼도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저도 엎드리고 여러분들도 엎드리시면서 하나님, 원래의 믿음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믿음이 없는 세대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의 원래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 언약을 꼭 붙드시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십니다. 23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희미한 믿음으로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23절 시작.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28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의 원형을 해보겠다면, 예수님, 저를 통해서는 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는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는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을 나가도 어떤 사람은 영접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접이 안 돼요. 어떤 분들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영접을 너무 잘 시키시는데 우리는 왜 영접이 안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이 귀신의 종류도 많아요. 이 정말 여러분 악한 귀신,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는 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좀 우리를 다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저는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그때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라파엘로가 여러분 그린 그림 보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변화산의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이태리의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 라파엘로. 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지금 산 밑에 애들 데리고 이 간질병 아이 데리고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중요한 것은 엎드려 있는 제자들도 밑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형이신, 대상이신, 우리의 왕이신, 진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없다. 이 아이에게 집중해 있어요. 간질병 걸려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다 집중해 있습니다.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손 가리키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 설명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리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아픈 아이는 지금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와,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성령 받았지. 충만하니까 너무 좋지. 그 자리에만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환자는 산 아래에 있어요. 늘 은혜 받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만 찾아다니면서 산 위에서만 살라 그래요. 죽어가는 어린아이는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세상에 해답 주는 오직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까 이 언약 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